8월 18일 수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전도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정을 세우고 이제 가던 길에 에베소를 들르게 됩니다. 19절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많이 변론을 했는데 20절에 여러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별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더 머물기를 청했는데 바울이 머물 것이냐 갈 것이냐 이것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거다. 지금은 아니다.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난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아마도 이 에베소라는 곳이 그 터키 지역에 처음에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동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전하며 가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시아에 가서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의 이렇게 서남쪽 이쪽은 에베소가 있는 그 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은 거의 못 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무시아에 가서 건너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역이 이제 에베소, 거기 중심지가 에베소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신 것, 소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내 뜻대로 함부로 여기 머물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 뜻이라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 나는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순종하여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파송받은 교죠. 예루살렘 모교회 파송받은 교회 그리고 고린도가 이제 세 번째 전쟁 기지가 되고 네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가 됩니다. 에베소는 터키 지역의 서남쪽 끄트말이 있으면서 지중해 변가 있으면서 육로무역과 해상무역이 왕성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주 왕성하게 모이는 그런 곳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 와서 바울은 무려 3년간이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3년간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사역하고 그다음에 에베소를 떠날 때 이렇게 말했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이제 어떤 지역에 얼마나 머물렀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기간을 표시한 그 내용들을 쭉 다 찾아보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머물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근데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가장 장기간 머물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그러니까 눈물로 했다는 말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안 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시아가 어디냐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그다음에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 특별히 뭐가 있냐면 마술서적 마술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환경들 이런 환경들 속에서 있다 보니까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안에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사역은 안수하게 되면서 바울이 안수하면서 12명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물세례밖에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 세례를 이 에베소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그 에베소 지역 에베소 오순절이죠.
이것은 안수했을 때, 그리고 12명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마술서적,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마술을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마술 이제 필요 없어, 마술 가짜야, 용도 폐기당하는, 그래서 스스로 마술 서적을 불태우는 일이 있었죠. 은 5만,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은 5만. 은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은 5만은 노동자 건강한 남자 한 명이 13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137명의 성인들이 1년 동안 모든 번 연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마술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마술 서적이 강력했는데 그 마술 서적을 다 용도 폐기하게 만든 게 뭐냐? 스스로 불태워버리게 만든 게 뭐냐면 말씀의 파워였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 내 뜻대로 여기 머물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보냈을 때, 에베소에 왔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마술 서적을 불태우면서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늘 할까 말까, 어떤 걸 할까 이러다가 우리가 선택해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인데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첫 사역지였고 다른 방이동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첫 교회를 떠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아, 이런 교회에서 부목사로 다시 한번 사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지금 내가 내 뜻대로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돌아갔잖아.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어떤 욕심도 아니었고 그냥 2년 동안 사역, 정확히 1년 8개월 사역하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다시 부목사로서 사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야지 거기서. 그래서 정말 여기 오기 전까지, 담임 나오기 전까지 부교육자로서는 처음에 갔던 교회,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온 교회, 그 교회에서 사역이 제일 길었고 제일 정말 기쁨이 있었고 정말 열심히 다 사역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시오.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사역과 열매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람들이 붙잡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여기에 머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바울의 뜻대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에는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은 5만이나 스스로 불태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신나고 멋지고 근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내 뜻대로 선택해가지고 가서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또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조바심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서두릅니다. 빨리빨리 너무 많습니다. 느긋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면 일하실 텐데, 먼저 기도가 무르익어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일이 시작되면 우리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우리 교회, 코로나와 공존해 가지만 코로나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뜻하신 곳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